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고린도 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장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있었어요. 내가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뭐 심지어는 예수파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였는데 갈등과 분열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어떤 은사냐?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또 뭐 능력을 행하는 여러 가지 은사들, 영을 분별하는 은사들, 막 심지어는 통변을 하는 은사들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가 너무나 좋은 건데, 능력인데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더 우월하다. 근데 사실 지금도 다양한 교회들이 있고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영적인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죠. 근데 분명한 거는 이 모든 은사들이 지금도 존재하지만 이것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일례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은사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도 방언을 해요. 그런데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저는 제 입술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꿈으로 환상으로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데자뷰처럼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 적어놔요. 어머니도 꿈으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가끔 여쭤봐요. 엄마, 꿈꾼 거 없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제가 신학교 가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하나님 꿈으로 안 보여주시는 것 같아. 너가 직접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아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이러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병고침의 은사도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은혜예요. 자, 방언을 얘기로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방언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과거에 바벨탑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막 서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리라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사람들이 탑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도달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고 민족들을 흩어버리셨죠. 맞죠? 기억하시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약이 생기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선물을 주셨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제약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언어를 주신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게 바로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주신 거는요, 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라요. 제가 청년 때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아마 저희 교회에서는 작은 공동체였는데 저 인물을 보고서 저한테 목사님 청년부 회장 하세요. 그래, 아니 그때 목사가 아니었죠. 민석이 형 뭐 청년부 회장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나만한 인물이 없지. 그래서 제가 겸손히 받아들였는데 같이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이제 기도원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계신 목사님이 방언을 분별하시는 은사가 있으세요. 그런데 처음 간 제 동생이 있었는데, 제 동생은 아니고 동네 동생이었는데 제가 데리고 갔어요. 근데 계속 방언을 통과하지 못해서 밤을 샜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어떤 때에는 인위적으로 하려고 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갈급한 마음이 있어서 연습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에 충만한 은혜를 주시면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이런 다양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방언이에요.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언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거지, 우리의 2026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어느 길로 가야지 우리가
복되고 형통할 것인가 이러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병고침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고린도전서 13장 이 뒷부분을 보면은 자, 우리 친구들 자,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은 다 폐하여질 것인데 8절부터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이나 방언이나 병고침이나 통변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지금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어떻게 되면 다 폐하여질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이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폐하지 마시고 감하지 마시고 그 복음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 사십시오. 여러분들은 다 하나입니다. 누가 더 낫고 못한 것이 아니라 이런 능력이 나에게 특별한 능력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된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가게 될 때 이러한 은사들은 다 폐하여질 것이지만 하나가 남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던데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요. 폐하여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될 가장 큰 기쁨이자 은사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면서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나누고 경험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이게 영어로 최상급이에요. D, love. 뭐 최상급을 D라고 쓴대요. 알아서 잘 들으시고요. 가장 큰 것은 뭐냐? 사랑이다.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결국 폐하여질 것이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소망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천국 백성,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것들은 사랑, 하나님의 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가게 만드는 통로이자 그리고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폐하여지지 않을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은 없어지지 않고 천국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아까 사랑이 뭐라 그러셨죠? 전도사님이? 운동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혈액순환이 돼야지. 자, 아까 보여주는 거 또 뭐? 였죠? 자, 알려주세요. 저 기억이 잘 안 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근데 바울이요 1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옆 사람 보세요. 그동안 잘 참아오셨습니다. 아멘. 잘 참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래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을 70번까지 용서해라. 이게 77에 49, 그러니까 487번, 488번, 2번 남았어. 489번. 그래, 한 번만 걸려라.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참고 사랑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이 정의를 내리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가장 먼저 오래 참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아 주셨을까요? 눈물을 흘리기까지? 아니면 아파하기까지? 여러 가지 희생이 있지만 죽기까지 참아주신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참아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요, 우리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사랑을 명령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희한하게도요, 조건을 따라서 여러분 결혼하셨어요, 사실. 왜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형, 사랑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어떤 사람을 원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형의 조건을 따라서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결혼하시고 나서 어떻게 이상형이 그대로 유지가 되셨습니까? 아니죠. 사랑은 뭐냐면요, 조건이 아니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안에서 약속하고 가정을 꾸렸으니 그 사랑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면, 여러분, 정말 힘든 사람,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못 버티겠습니다. 제가 사랑이 부족한가 봅니다. 아니, 힘들어요. 이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좀 주세요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게 하느냐? 두렵지 않은 사랑. 왜 우리가 사랑하기를 주저하나요? 제가 청년부를 가리킬 때 이제 최근에 결혼한 청년들이 있어요. 40살 다 돼서. 그래서 연락 오기도 하는, 집에 찾아오기도 하고. 그 친구들한테 왜 사랑 안 하냐? 누구 만나봐라 좀 그러면 대부분 뭐라 그러면 누군가를 만나는 게 두려워요. 거절당할 것 같아서, 아니면 때로 맞춰가는 게 힘드니까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기를 왜 주저하는가? 더 하나님께 구하고 그 사랑을 구하기를 고민하고 주저주저 하는가? 거절당할까 봐. 여러분, 내가 이만큼 그 사람한테 사랑 줬는데 그 나쁜 놈이 나한테 그렇게 안 해주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줬는데 이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그럴 거면 나 아예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렇게 닫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계시록이잖아요. 마지막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보면은 심판 때에 서게 될, 어떻게 보면 지옥 갈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 나왔죠? 거짓말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살인하고 점을 치고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는 거는 납득이 되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안 믿고 죄 가운데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으니까. 그런데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래요.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바다를 함께 배를 타고 하시는데,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두려워 떨며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죽게 된 걸 보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심판받을 명단 앞에 두게 된 것일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절하지 않은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자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 우리한테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렇잖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거부당할까 봐 두려워하여 믿지 못하는 자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냥 세상에 한계에 있는 사랑처럼 여기면서요,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요, 그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신 그 사랑을 이미 주셨는데, 들려주셨는데 우리가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사랑을 가감없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된 사람들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대요. 여러분, 올 한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말 못한 고민들, 또 때로는 기도해도 낙심되게 만들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두려움 없이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의 사랑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이요,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다른 이적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지만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 되시는 영광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나를 오래 참고 그분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으냐 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새로 맞이하게 되는 그 2026년도에도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마시고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